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사용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1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사도행전을 이제 계속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제도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은 내 증인이더라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의 권면을 통해서 또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에 또 사도들의 그 놀라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장 먼저 세워진 그런 교회의 그런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조차도 점점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좀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교회가 이러해야 한다 하는 그런 소망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실상은 그런 소망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결국 건물이 아니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 함께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교회가 되느냐의 문제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성도여야 하느냐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강림 사건을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교회의 출발을 알리는 그 역사의 한복판에 그리고 그 출발선에 무엇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이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워지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임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함께 좀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때의 2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죠. 이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은 성령의 현현,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그들 무릎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성령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 안에, 그 집 안에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본문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어떤 공간에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분위기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이 3절에 나타나 있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러니까 온 집안 전체가 어떤 성령의 기운이 가득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단순히 그냥 공동체의 어떤 집안 분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죠. 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절대로 빼놓지 않는 이 말씀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공동체적인 분위기보다도 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적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궁극적으로 보면 각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은 그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오늘 지금 이곳에 많지 않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곳의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없고 누가 지배하느냐? 성령님이 지배하죠. 그 성령님이 지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누가 지배하는 곳이냐? 성령님이 지배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충만함을 가지고 각 사람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를 하게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뭘 하시는가?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그걸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듣게 하는 일을 하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안에 담을 수 있겠지만 복음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큰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말로 말하게 하신 것이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도 가장 완벽하게 전해질 때는 어떨 때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일할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내 생각, 내 고집들을 내어놓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가도 저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기도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여 있습니까? 1장 14절 말씀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의 내용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무엇을 기도했을까?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억나시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느냐? 바로 이어지죠. 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물세례와 비교되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냐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모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세례겠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저는 분명히 그런 기도를 그들의 기도 속에 포함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셨느냐? 물론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 무슨 약속이요?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겠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가 오겠다라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약속을 강조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간직한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11장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 비유의 그 말씀의 끝자락에 결론이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이죠.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뭔가요? 약속입니다.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 이 약속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곳에 모여있는 그 모인 곳의 성도들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했죠. 무엇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약속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했죠. 그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원한다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할까? 우리도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간직한 간절한 자들의 기도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공식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지 못할까? 우리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할까?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결국은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점점 기도가 식어져 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식어져 가는 거죠. 분명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한국교회는 점점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갑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해야 할 것도 많고. 그런데 과거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과거도 마찬가지인데,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에 만연된, 아니 어떻게 보면 조금 잘 사라진 나라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사라져가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죠. 일단 내가 우리 멸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여기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나는 뭘 해야 할까?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 교회지만 그곳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가 그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면 오늘 이 2장에 있는 말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각 사람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덧입을 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그래도 저는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도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저는 멸류관교회의 소망이고 또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들만이라도 더 뜨겁게 부르짖어야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니까. 굳이 똑같은 말씀 같은 것을 왜 3번씩 반복하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약속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과 뜨거움이, 그 열정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으니 기도하는 우리라도 더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또 드릴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로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단순히 그냥 내 개인적인 기도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행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멸류관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이후에 계속 적어도 2장 안에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사도들이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일날에도 또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좀 죄송하지만 2장을 읽을 때마다 이런 교회를 과연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지만 뭐랄까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잘 안 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절망 같은 것도 항상 또 함께하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잘 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고 그 방법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교회가 살아날 길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니까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지배를 받을 거니까. 내 고집, 내 이 악한 모습들, 그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다 가려져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한 날을 또 시작하고 그 은혜로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까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멸류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문제지만 결국 그 문제는 내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은 또 분명히 멸류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지만 하나님 깨워서 부르짖는 자들만큼이라도 더 간절하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서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모여있는 자들이라도 더 열심히 간구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를 그 공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줄다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교회에 간 많은 일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